자, 법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배경과 또 제 그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평상시와는 좀 다르지요. 이미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그 시절 인연이 우리가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정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면대면을 연장을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관세음보살께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로 산다라고 하는 장면, 그런 장면은 어떠한 계기, 즉 어떤 만남의 그 수단이나 또 형태를 뛰어넘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보다 오늘 우리가 심화될 수 있는 법문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법문들을 보보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때와 곳과 사람의 인연의 흐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법요집 16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법문 들을 부분을 먼저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나 바른 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바른 쪽 무릎을 땅에 대고 구르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이러한 우리의 법회가 전개되는 어떠한 그 무대가 설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구절까지 우리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때는 바로 언제든지 그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특별한 초월적 존재나 어떠한 특수 상황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뜻에 다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 판소한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 다 뜻에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뜻에 다함이 없다. 그것은 누구라 그랬죠? 네, 우리 스스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려지며 온갖 궤적을 거치면서 살아온 것들을 알고 보면은 그 안에 뜻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릴 때의 뜻이 다르고, 또 학창 시절의 뜻이 다르고, 또 시집 장가 가서의 뜻이 다르고, 또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뜻이 다릅니다.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와 곳과 사람을 만나면서 온갖 뜻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뜻에 가림을 주거나 또는 한계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뜻에 걸림이 없이 끝없이 전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너는 웬 욕심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는 얘기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표현해감에 있어서 뜻이 그만큼 다양하고 깊고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무진이 보살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나의 온갖 시련의 모습이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로 축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나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심중한 자리는 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의 그 귀결점으로서의 나는 얼떨결에 살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익숙함의 함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과 체험이라는 표현을 보통 하죠. 또 여기서 사회적 표현을 함에 있어서 직업이라든가 또는 역할이라든가 또 가족에 있어서는 촌수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자기를 국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난줄로 합니다.
그것도 시간적 흐름이라든가 또 공간의 익숙함이라든가 사람과의 그 안에서의 어떤 교류 관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 안에서 이것은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상실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특수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마다입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입니다. 생명이 활동할 때마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무한함을 증명할 때마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그때마다 새 생명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에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랬기 때문에 중학교에 갔고, 중학교에서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갔고, 고등학교에서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그때마다 일어나는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하는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순간순간마다입니다. 곳곳마다입니다. 너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생명은 생동해 갑니다. 이렇게 무진이 보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뜻을 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법부님이요. 저요.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께 비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진이 보살로 살아갑니다. 무진이 보살이 알고 보니 관세음 보살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성취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성공의 자리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무진이 보살은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1인칭입니다. 나라는 이름의 1인칭의 생명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생명의 율동, 생명의 작용, 그리고 생명의 운동,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무진이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너나 없이 알고 보면 자기의 참 생명은 보살입니다. 깨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진행형이라 그랬죠. 보살은 목표가 아니라 그때마다 깨어나서 새 생명의 주인으로서 무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존재 가치가 보살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보살로 실현함에 있어서 나를 앞세웠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일어납니다. 그때 표현해가는 방식이 다 아까 모셨던 장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둘째 줄입니다.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으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른쪽 어깨라고 하는, 즉 바른 쪽 얘기가 나오게 되죠. 바르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얘기하는데,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혹간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르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목도한 사람 중에 코믹한 장면은 일종의 그 조폭이라고 할까요?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가서 바르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 발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답에 맞춰줄 때 바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른 얘기가 아니죠. 생명은 본래 살려짐에 맡겨서 살려짐의 은혜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은 결과를 앞세우게 됩니다. 또 나를 앞세우게 되면 얼떨결에 나를 고정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자리에 있으려는 사람은 바른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면 나에게 따라오는 온갖 칭호라고 할까요? 명칭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안에 갖고 있는 나를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옷입니다. 그 옷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벗어야 되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그때마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또 벗고 벗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옷은 계속 입혀지겠죠. 바른 쪽 어깨에 옷을 벗어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때마다 옷을 벗어내야 됩니다. 과거의 내가 또는 미래에 오지도 않은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온갖 옷을 입어갑니다. 그럼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벗어내야죠. 어저께 신입사원의 어떤 사람이 연륜이 쌓이게 되면 좀 이따 과장, 부장이 됩니다. 신입사원의 옷을 벗어야지 과장이 되지요. 과장이 옷을 벗어야지 부장이 되지요. 총각이 어떤 사람이 옷을 벗어야지 아빠가 되지요. 이렇게 그때마다 옷을 벗어냅니다. 그것도 바른 쪽, 무릎을 땅에 대고. 나라는 사람이 유지하는 것은 땅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땅이란 무엇입니까? 땅이란 세상 만물을 다 소생시키고 있는, 또는 그 만물로 표현되는 것들이 돌아갈 자리를 땅이라고 그러죠.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탱하는 가장 바탕의 자리,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댄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사람이 살려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뻘떡 일어나야죠. 그래서 무릎을 땅에 갖다 대는 겁니다. 우리 신체상의 무릎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살려진 결과가 땅에 갖다 대야 됩니다.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굴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가 살려짐에 있어서 모든 것은 살려짐의 원초점을 회복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심한다라고 하는 법문으로 배워왔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짐의 자리를 보니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만 산 줄 알았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살려짐의 결과더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땅에 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소생의 자리에 이제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내 무릎을 댈 때 우리의 향하는 자세의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은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거죠. 생명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몸의 표현, 흔히 바디랭귀지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몸짓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다가 도모하는지를 눈치챕니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신호를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합장이라 그럽니다. 합장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썼습니다만 우리가 손바닥을 합치는 거지요. 손바닥을. 그러면 이 손바닥을 합친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새삼스럽죠? 자,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우리는 언뜻 봐서 당신과 나, 또 물건과 나, 일과 나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는 익숙하지요. 이분법적 사고에서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하나의 사유적 방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은 이미 서양 철학사에서 이미 대두가 됐다는 것. 이것도 상식입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이것을 요약할 때 그것을 요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지또 에르구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와 생각의 대상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볼 때 나와 너는 뚜렷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문명이 갖고 있는 많은 파괴적 현상들, 현대 문명이 발전해 가는 듯 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옥죄는 많은 것들이 이 합리주의 사고방식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해서 곳곳에서 환자가 생길 때 특히 아시아권에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아시아인들에게 발생하는 걸로 치부된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지금 미국은 전 세계의 환자들의 그 극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그것 또한 우린 편견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체는 어떻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건강 상태는 어떻고 우리가 수많은 바로미터를 작용을 시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삶을 평가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고방식, 이분법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대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너의 말은 일리가 있어. 또 너는 이만큼은 괜찮은데 나머지 어느 한 부분은 모자른 부분이 있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답에 합당한 것은 얼만큼 맞겠는데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는 걸맞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논증돼 있죠. 즉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답과 너의 답이 만났을 때 여기서는 무슨 교류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성취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갑이 되고 한 사람이 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 또 뒤바뀌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 안에서 투쟁과 투장을 낳게 되겠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무리를 함에 있어서 일과 내가 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설프다 그럽니다. 더 나가서 서투르다, 일 못한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해왔던 경력이나 또 그것에 익숙했던 시간에 어떤 노력을 대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둘의 사고방식에서는 생명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합장의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꿇으며 합장하고 합장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과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합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가 한 생명이었다는 뜻이죠. 한 생명에서 시간이 출현하고 한 생명에서 공간이 출현하고 한 생명에서 사람과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을 보다 능동적으로 합장해서 모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를 우리는 예부를 모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간 보통들 예부를 한다라고 얘기들 하죠.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인사드렸다라고 사회적 관습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합장한다는 것은 이 예불이란 말로 요약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예불이란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은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이 합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부님들이 법당에 들어올 때 또는 어디에 계신 부처님을 뵈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먼저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부처님을 뵈러 왔다. 따라서 내가 부처님께 먼저 절을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은 사실 항상 이미 나를 향해서 예불을 올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법당에는 아미타 삼존부를 모시고 있죠.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예불 올리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세는 뭡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설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법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법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던 말도 내 기준입니다. 부처님에게 찾아가던 말도 이것도 내 기준이죠. 이미 나는 부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미 성불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좀 간략히 더 표현을 하자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하고 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소리 이전의 뜻이요, 그 뜻은 이미 성취가 된 것이죠. 혹한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풍을 가거나 또는 놀러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 나서 이 시그널을 보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이 돈 달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부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내 기준의 돈이겠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를 중생이라고 보는 거겠죠. 이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됐다라는 시그널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뭐 길게 갈 것은 아니니까 다시 원초점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께 절을 드리는 순간 내가 먼저 드리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나에게 예불을 올리는 분이에요. 내가 예불을 올리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이미 예불하고 계시더라. 이게 예불의 본뜻입니다. 이것을 손바닥에 모두어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 이것을 합장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장은 손으로 하는 표현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손 없는 사람은 그럼 합장 못합니까?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라고 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그 한 생명은 그때마다 부처 생명으로 살려지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합장하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또 사물을 볼 때 대상화해서 말씀드리라고 할 때 이미 답에 걸린다고 했죠. 결과를 앞세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경제적 단위나, 다시 얘기하면 내 계산선상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쪼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둠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나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단순한 사업이라고 안 하고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이 자기의 업무 파트너를 만나서 얘기함에 있어서 대상화 시켜놓고 나서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 한 그 안에서 내 계산에 맞으면 어떡하나? 안 맞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그 대립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불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은 그 사업이 안 될 턱이 없습니다. 그 사업이 번성하지 않을 턱이 없습니다. 그 사업에 실패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무진이 보살이
오른쪽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그 자리매김한 그 무진이 보살이 합장을 합니다.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그 한 생명짜리에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명의 출발점을 뭐라 그러느냐? 부처님이라고 이르는 겁니다.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근원적이요 궁극적인 자리가 부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마다 부처님을 물어야 됩니다. 나는 부처님으로 출발했는가? 그리고 부처님으로 향하는가? 그래서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때마다, 즉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만남 속에서 나의 향처는 어디인가? 부처님입니다. 그때마다 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때마다 태어나는 생명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리하여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니 향하는 대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그랬을 때 내가 향하는 궁극적 의지처, 이것은 출발처이기도 합니다. 내 생명은 이미 부처라 그랬습니다. 이미 부처인 내가 부처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게 개입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중생, 나는 뭔가를 보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착각된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그 의식된 속에서 상대 유한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심지어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난무하고 있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똑똑한 사람 또는 머리가 나쁜 사람, 이런 식의 평가와 더 밑변의 측정이 온갖 칼날 속에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존입니다. 그것은 내 눈에 띄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은 상대 유한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근본 자리에 돌아가 보니 세존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세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 가장 존중하는 존재, 이를 뜻하는 건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룰 때 별칭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열애시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 그 중에서 통칭 합쳐서 부처님을 이룰 때 세존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존의 뜻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즉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유한적 가치에 의해서 내가 존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법부님은 지금 뭐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서 돈을 존중하십니까? 또는 내가 지금 자리가 불편해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십니까?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바가 뭐냐? 그게 납니다. 내가 존중하는 바 가치를 향해서 뭐를 살고 있느냐가 그게 내 인생인 걸 어쩝니까? 따라서 흔히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이 생명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장 존중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매김이 되겠습니다. 세존입니다.
어떤 상대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든 벼슬이든 이름이든 어떤 것도 그때마다 요동을 칩니다. 시대와 또 장소와 사람 따라서 평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즉 존중하는 바는 그때마다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존이란 뜻은 그러한 결과물로서의 상대의 세계의 근본 자리는 참으로 존중받을 만하다. 이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러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계산이 들어가고 그 사람 또한 계산으로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 계산에 따르는 결과를 항상 머리에 담게 됩니다. 결국은 결과로서의 사람이요, 결과로서의 과정이 됩니다. 결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존중하고 있는 것은 계산의 결과인 내 이득이겠죠. 근데 이것을 반전시켜서 그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그 모습으로 온 또 그 상태의 부처님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내 사업 파트너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있어서 존중하는 것만큼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합장을 모실 때 당신과 나는 한 생명인 부처님 생명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니 이 생명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결과물인 이득의 어떤 잣대보다도 생명 가치로서 이미 만날 때 이득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존.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우리 삶의 인생관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모습으로 온 부처님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 됩니까? 내 사업입니까? 나의 자식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받들고 부처님 일을 하는 불사가 됩니다. 불사가 기와장 많이 올리고 법당을 크게 만드는 불사 이전에 이러한 생명 가치를 표현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안 될 일이 어디 있고 또 이런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어찌 따라오겠습니까? 나는 지금 생명 가치에 무엇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가치를 존중할 때 세존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오.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익히 용어적 측면이라든가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주제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과연 모든 생명의 가치를 담보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낳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법부님 돌아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든 남녀 구분 없이 누가 됐든 간에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던 날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 없던 일이 있습니까? 문제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외람된 얘기이지만 아마 한 사람도 한 곳도 한 때도 없었을 겁니다. 내라는 자로 표현돼서 살아가는 한 항상 문제는 담보하게 돼 있다. 이게 또 인생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물음 속에 담겨 있는 이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왜 그러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닥쳤다는 것은, 즉 묻는다는 것은 물음에 걸맞는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고뇌가 왔습니다.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너무나 못나고 안타까운 정황이 있습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닥친 적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인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너로 나타나는 나이기 때문에 1인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보다 독특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는 나의 참생명의 유일성을 뜻합니다. 너를 분석하고 대상화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을 새가 없다. 만약에 어떤 시기든 어떤 모습이든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가 답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간단한 수학 문제를 봐도 문제에 걸맞는 답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로서 우리에게 제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음이 있다.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으로부터 출발할 때 이 태도는 관찰자와 관찰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관찰에 해서 관찰의 결과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답을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는 것이 이미 관찰의 궁극적 의미가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화두라고도 합니다. 물음입니다. 왜? 그때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비교될 수 없고 내일과 감히 견줄 수 없는 이 지금에 태어나고 있는 생명의 위대함이 이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묻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묻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묻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묻는 사람은 삶의 주인공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참생명에게 묻습니다. 물으니 앞에 얘기했던 나는 깨집니다. 깨지면서 진정한 나의 참생명이 여기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물음과 답의 등식입니다.